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여기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인데도 신앙이 아주 좋은 청년입니다. 재물이 많지. 세상적으로 재물 많은 부자요. 또 마가복음에 거기 보면 관원이라 그래놨습니다. 누가복음에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관원이란 말은 이런 직책이 높다 그 말입니다. 나라에서 그 관직을 가지고 있는 직책이 있는 직위도 있지, 재물도 많지, 청년이지. 어찌 보면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는데도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모두 영생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것만 해도 만족하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재물 많은 것 가지고 얼마든지 평안하게 재미나게 살 수 있고 또 청년이기 때문에 아주 앞날이 살 일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가 되는 사람이 희귀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런 많은 것을 가져도 영생을 소망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멀리서면 다름질에서 와서 꿇어앉았습니다. 그만큼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컸다 그 말입니다. 재물 많으면서도 영생의 소망, 관원직을 가지면서도 영생의 소망, 젊은데도 앞날이 창창한데도 영생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청년이요. 참 좋은 청년이요. 또
이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계명 지키면 영생 얻는 방법이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물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계명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십계명도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 다 말씀하셨지. 또 새로 옛 계명에도 있었지만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내 몸을 사랑하라는 요 새 계명도 같이 주셨지. 이걸 지키면 영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참 이런 신앙을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이 계명색을 다 지켰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 청년이 이제는 내가 무엇을 더 지키면 됩니까? 얘 다 지켰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더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까? 물었다 그 말입니다.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온전하고자 할 텐데, 온전이란 말은 완전과 비슷한 말입니다. 뭐 일을 갖다가 추진해 나갈 때 그것이 거의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하면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는, 그러니까 탑을 세울 때 탑을 한 10층 탑을 세울 때 1층, 2층, 3층, 4층 다 올리고 마지막 10층을 세고 맨 꼭대기 하나 딱 올리는, 거기 하나 남았을 때는 아직 온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 딱 올리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부족. 요것만 하면 된다. 부족이 꼭 한 가지다. 요것만 하면 온전하게 된다. 그 나머지는 이 청년이 다 갖춘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여기 말씀을 아예 안 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계명을 지킵니까?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말씀 안 했습니다. 왜 말씀 안 했을까요? 이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달려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해주옵소서.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그 자체가 이미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계명만 여기에 말씀했고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다. 그럼 이 청년은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이 한 가지만 다 하면 온전하게 된다. 그 한 가지가 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 소유를 다 팔아줘라. 부자 청년이기 때문에 그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라. 예수님은 많이 가진 자에게 뺏어서 없는 자에게 주는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은 무슨 사상이냐 하면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다 줘서 같이 공평하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야 그게 공평 아니가. 이게 사회주의 사상이요. 공평한 사상이요. 예수님도 그러면 이런 사상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기독교는 공평한 사상이 아닙니다. 믿음이 많은 자에게는 크게 큰 복을 받도록 하고 믿음이 적은 자는 작은 복을 받도록 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아예 저주를 받도록 하는 것이 차이가 하늘에 있는 차이도 힘이 크고 하늘과 땅에 다 포함되고 지옥에 있는 차이가 많은 것이 하늘나라요. 이 모든 영의 세계는 전부 차이가 있는 나라요. 뭐든지 공평하게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본주의는 힘이 큰 차이가 있는 차이입니다.
우리는 굳이 말한다면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는 벌을 주고 실력 있는 자에게는 그만큼 영광이 있고 실력 없는 자에게는 그만큼 수치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말은 공평사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니요. 그 뒤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보화를 가지게 되면 너는 지금 너가 가진 소유보다도 더 크고 부하게 된다. 공평이 아니고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 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 내 보화가 내게 있다. 그거는 하늘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거다. 땅에 가서 너가 아무리 잘 단속해도 결국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죽으면 다 두고 가야 될 것이고 마지막에 다 불탈 것인데 하늘의 보화가 전하면 그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것 이것을 내가 내게 주겠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내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 작은 것 그거 그들에게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가난한 자는 복음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냥 구제하는 차원이 아니요. 구제 차원은 복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구제는. 그러나 복음을 위한 구제는 그것이 복음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구제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있는 것을 다 소유를 다 주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거지입니까? 거지 아닙니까? 너 거지 되라. 집이 아파트가 몇 채를 가진 사람이고 빌딩이 있는 사람인데 내 빌딩 다 팔아서 다 놔주고 너는 하나도 없이 그냥 살아라. 이게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이라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눠줘라. 다 나눠주라. 복음을 위해서 너는 다 나눠주라.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에 유익되는 그 방편으로 네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른 데 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내 소유를 팔아야 되는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다 팔아 그랬습니다. 다. 다라 말은 남김없이 자기 것 다 해놓고 조금 해놓고 이거 흉내만 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했다. 그게 아니고 다 주님도 다 해서 우리를 사랑했고 너 다 해서 가난한 자들 복음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가난한 자가 되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늘에서는 보화가 있고 땅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저 맨 밑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 배를 받고 세상에서는 여러 배를 받고 또 하늘에서는 영생을 받는 없어지지 않을 영생과 이 땅에서는 없어질 것도 받는다 했습니다. 얼마큼 받는다 했습니까? 여러 배로 받는다. 다른 데는 100배로 받는다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 배로 받는다. 자, 땅에 건 내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위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럼 그게 여러 배로 바로 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땅의 것만 계산해도 얼마든지 그리 할 수가 있는데 또 하늘의 것 계산한다면 이건 영원한 것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너 나눠주라 해놓고 그리고 와서 날 따라라 했다면 근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신앙이 좋은 청년인데 왜 근심을 했을까? 주를 위하여 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있는 집이나 전토나 부모 형제나 사람이나 자기의 몸이나 자기 지위나 권세나 자기 영광이나 이런 것을 다 내놔라 드려라 했는데 그 드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랬습니다. 그를 위해서 살려면 핍박이 와서 다 빼앗는다 하고 빼앗기니까 나는 안 되겠다. 빼앗겨도 나는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자기를 듣는 걸 내놓아야 될 때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고 오전에 배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누가 핍박하거들랑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 큰 상이 있다. 땅에 여러 배, 100배의 복이 있다. 자,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기뻐할 것이 마땅할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청년은 기뻐 안 하고 근심하며 순종 안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이유를 좀 알아야 이걸 통해서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주를 위해서 손해가 되어야 될 때는 손해를 우리가 못 봅니까? 왜 우리는 물질의 손해도 못 보고 몸의 손해도 못 보고 명예에 이는 위신의 손해도 못 보고 명예의 손해도 못 보고 우리는 왜 그럴까? 그런 거는 아무리 내가 다른 건 참아도나 내 위신의 문제되는데 내 영광이 문제되고 내가 멸시받는 거 이거는 내가 못 참겠다. 나는 물질에 요만큼 손해오면 난 그건 못 참겠다. 그렇게 손해를 왜 못 보느냐? 손해보면 하늘에 영생으로 갚아주고 이 땅에 여러 배, 100배로 준다 했는데 왜 이 청년은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의 약속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믿었으면 하늘에 뭐가 있고 이 땅에 여러 배, 100배 준다 했으면 그걸 다 믿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뻐, 좋아서 바로 밝힌데 근심하며 갔단 말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안 믿은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핍박할 때, 핍박을 받아서 자기 있는 거 다 없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없어질 때,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는 하늘의 상을 주고, 큰 상을 주고, 이 땅에 여러 배 준다는 이것을 안 믿으면 슬퍼하면서 돌아갈 것이고, 믿으면 기뻐하며 그대로 실행을 했을 것이고, 자, 우리는 어디에 항상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부자 청년 경우입니까? 전부를 다 기쁨으로 다 팔아서 나눠주는 이런 경우입니까? 부자 청년 같은 경우 같으면 우리가 다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주를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때는 이미 가룟 유다는 다 떠났기 때문에 11제자만 남았습니다. 11제자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지? 나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3번이나 제일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할 만큼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쫓아갔습니다. 11제자들 모인 데서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직접 내가 이야기도 했다. 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봤다는데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내 눈으로 안 보고는 나는 안 믿는다. 뭐 하늘에 보화를 준다, 큰 상을 준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해 어떻게 믿느냐? 또 11제자와 11사도들과 똑같아 믿지는 않은 겁니다. 그 뒤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 중에 12제자는 제자가 아니고 다른 제자 엠마오 촌으로 가는 다른 제자 둘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줄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몰랐는데 나중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자꾸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가르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좀 우리 집에 좀 유하시다 가십시오. 너무 성경을 잘 가르치니까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집에 유하도록 해서 거기 또 배우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믿는 마음이 충만했다 그 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를 준 겁니다. 자세히 가르쳐주고 또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믿는 이 은혜가 속에 와서 마음에 믿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눈이 확 뜨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떡을 나눠서 주니까 그 떡을 먹으면서 이제는 눈이 확 띄어진 겁니다. 떡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꾸 통해서 눈이 환히 떠집니다.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인 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청년이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바로 제자들한테 또 갔습니다. 11 제자들 모인 데서 가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내게 가르쳐 줬다. 내 혼자가 아니고 둘이. 혼자 같으면 내가 착각이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말씀도 가르치고 저런 말씀도 가르치고 가르친 말씀도 있고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 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해도 안 믿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믿으라 하면 그냥 관습적으로 행동을 해도 마음속으로는 믿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주라 해도 그 약속을 말했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불순종을 해버려요. 순종을 안 합니다. 자기 내놔라 하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내놓냐. 안 믿기 때문에 못 내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국 믿느냐. 그래서 그 제자들이 탄식이 되며 여기 있는 제자들이 탄식. 그러면 누가 이걸 다 믿습니까? 누가 이걸 갖다가 다 행합니까? 믿는 자가 아니면 행하지 못한다. 그럼 부자가 누가 다 내놓습니까?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을 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그걸 못 내놓는다. 재물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그 이상의 말을 들어도 재물 없어지는 것은 죽어도 못하겠단 말이에요. 죽어도. 약속을 해도 그거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이걸 다 내놓습니까? 누가 다 내야 되는데 아무도 구원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런 사람도 믿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이라도 약대가 빨린 것보다 더 어려워도 들어간 것보다 어려워도 하나님 그것조차도 가능하게 만든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그렇게 믿지 못하는 자가 믿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그렇게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약속은 참 좋기는 좋은데 믿을 사람이 없고 믿지 못하니까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삐종 개살구라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행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 달아놓으면 이 쥐들이 다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미리 다 피할 수가 있는데 좋은 방법인데 누가 그걸 감행하겠느냐, 실행하겠느냐.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쥐가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다가 말이에요. 그 방법은. 좋기는 좋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고 다 좋지만은 믿지를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믿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핍박을 받고서라도 있는 거 다 내놓고서라도 그렇게 너는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나를 쫓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이 있고 천국의 보화가 있고. 근데 이걸 안 믿어지면 아무도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자, 믿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랬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대속이 믿어지고 대속의 약속이 믿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대속만 하고 성령과 진리를 안 보냈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더 좋기는 좋은데 믿어지질 않아. 나는 예수님이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는데 누가 행합니까? 누가 믿습니까? 믿지 않은데 뭐 구원이 됩니까? 행하지 않는데 구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이것이 고맙고 좋은 건지. 그래서 오순절의 은혜, 이 맥주절의 은혜, 칠칠절의 은혜는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 은혜요. 그 받아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거기서 받는 겁니다. 자, 말씀을 받는 이 사람, 성령을 받는 이 사람만 되면 다 믿어집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주의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말씀에 붙들리지 않은 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읽어라. 어떤 성경을 이렇게 영경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다시 또 새기고 자꾸 해라. 그 말은 그를 통하여 믿을 수 있게 한다. 그 말, 믿을 수 있게.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또 상고하고 또 실행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뜨겁게 만들어서 믿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들은 마지막 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이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만약에 땅이 저희 것이며 당장에 땅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약속이라고 해서 그 힘을 쓰겠지만 땅만 저희 것이면 이 땅이 끝나는 때는 천국의 것은 못 받으면 그거 아니다. 그거 해봐야 그 땅에 있는 거야. 크고 작고 차이지. 결국은 다 두어가 그 없어질 거, 불탈 거, 썩어질 거 아니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이 거 좋지. 땅이 거 좋지. 없어질 줄 알아도 지금 당장 좋은데 지금 당장 좋으니까 좋은 거지. 당장 크면 좋은 거지. 당장 대통령이 되면 좋지. 그게 제일로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생된 사람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아무리 한 트럭을 갖다 줘도 나는 이것으로 나는 만족이 안 된다. 이것이 눈이 벌써 확 띄어졌기 때문에 그것의 결말이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오늘에도 주님 불러가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환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자기 있는 소유, 이 부자 청년이 가진 소유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그 무슨 절벽에 무슨 이런 나무 뿌리, 나무 가지에 달려 있는 그런 것처럼 달랑달랑달랑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더 안심하고 거기에다가 의지하고 그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보 아니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렇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조금도 거기에 대한 애착이나 의지나 사랑이나 이것이 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그걸 생각하면 마음에 든든하고 그것만 기쁘고 좋고. 자, 오늘 밤에 떠날 사람이 땅의 것 지금 하나 없어진다고 울겠습니까? 땅의 것 하나 준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지내는 사람이 내일 내가 만날 그 집에 내일 갈 그곳에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가 거기에 있다. 하늘의 보화가 있다. 이 약속.
하늘의 큰 상이 큽니다. 이 약속. 이 약속이 사실로 보여지고 실상으로 자기가 깨달아지고 눈이 확대해진다면 막 그 사람은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보면 이전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핍박이 와도 핍박을 전부 감수하고 있는 걸 다 내놓고 그 길로 걸어갔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믿어지니까 기쁘고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좋아서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탄식은 뭡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있는 것을 내놓지를 못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쁨을 내놓고 당장 땅의 것도 여러 배, 100배를 받아가면서 봐라. 하나님 내놨지만 땅의 것 이렇게 주지 않느냐. 너희들은 겁이 나서 버리진 않지만 나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걸 받아봤다. 근데 이전에 백목사님도 나오기 전에 이룬 그 모든 예수님 믿기 전에 그 가진 재물 전부 다 그걸 해가지고 뭐 성경 대한성서공에 보내겠다고 남의 빚 같은 거 있는 빚 문서는 전부 불에 다 태워서 나는 안 받겠다고 다 태워버리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그리 되는데 그 뒤에 하나님 또 복을 줬는데 얼마나 더 복을 줬는지 땅의 복을 또 주었습니다. 소를 얼마나 하나님이 주었는지 소 콧두제를 모아놓으면 한 바둑이 된다고 그만큼 하나님 땅의 복도 하나님 주시구나. 주님 이제는 다시 땅의 복이 필요 없습니다. 땅의 복보다 하늘의 복을 달라고. 하늘의 복이 훨씬 좋고 그것이 좋으니까 이 땅의 복 이거는 적당하게 먹고 살 만큼만 하나님 해주시고 하늘의 복을 달라고. 그때 소원이 대목가지가 되려고 그렇게 소원했다면 대목가지. 포도나무 가지 중에서도 제일 굵은 가지. 하나님 은혜가 제일 많이 받도록. 자, 그래서 하늘의 것을 소망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붙들고, 성경 붙들고 산 그것이 신앙의 출발에 제일 힘쓴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 말씀의 깨달음이 오고, 성령의 감화가 오니까 다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생명을 그냥 목숨을 내놔도 담대해지고 기뻐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두려워하다가도 닭이 오니까 그제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올 때 3번 부인하리라 그 생각이 나니까 울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참 예수님을 부인한 내다. 뭐 탄식해봐야 뭐합니까 그거. 이미 다 실패하고 난 뒤에 혼자서 뭐 탄식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성령을 줬습니다. 탄식하는 그 마음에 갈급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길로 갔어요. 다 믿었기 때문에, 다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믿어지면 그 길이 기쁘고 좋고 그 길을 다 담대히 가고 안 믿어지면 아무도 못 갑니다. 아무도 그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갈급함에 믿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이게 목마르고 그랬습니다. 의에 목마르다 말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주옵소서 그 말이. 의에 어로 줄이고 말은 행함이 없으니까 주님 내 행함을 주옵소서. 믿고 행하는 이것이 내게는 정말 소원됩니다. 이 소원하는 자에게 주지 뭐 보채는 아이에게 젖을 주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믿게 해달라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대로 믿고 실행하게 해달라고 이 소원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과 또 이런 줄이고 이 갈급한 갈증의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주십니다. 이걸 떡 받고 나면 그 뒤는
전부 다 믿어지고, 믿어지면 부자 청년이 있는 것 싹 다 내놓고 주님을 따를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한 이후까지도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계속 안 믿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이제는 부활한 뒤에 한두 번 나타났는데도 막 그냥 고기 잡으러 또 다 가버립니다. 고기 잡으러. 제자들이 다 각자 자기 세상 일로 돌아갔다. 마지막 부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활한 채로 나타나서 바닷가에서 제자를 불러놓고 거기서 다 조반을 먹이시고 거기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거든 모든 양들을 치고 다스리라 먹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고하고 성천하셨는데도 그걸 안 믿었다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지를 못합니다. 무서우니까 행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을 성령이 이제는 강림하고 난 뒤는 다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겁 많은 제자들도 그 일을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 말씀이에요. 겁제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담대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담대한 그것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한지 우리가 을을 위하여 핍박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약속을 믿을 때 그 사람은 핍박을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땅에서도 여러 배, 100배로 주신다는 이 약속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몇 번 받아보면 하나님은 땅에 가서 내가 원할 때마다 주시구나. 넘치게 주시구나. 야,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까지 언제까지 이거까지 살겠느냐. 남은 세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재물 다 모아봐야 내 건강이 내가 곧 마지막이 되는데 이런 복 말고 믿음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필연적이요. 그것이 좀 엉뚱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라고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이 실패한 부자 청년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믿으면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릴 수 있다. 부모, 형제, 자매, 모든 사람들, 내 가족들, 또 자기에 속한 사람들, 또 전토, 집, 다 버릴 수 있고, 자기의 마음도, 마음에 속한 영광이나 지위나 영광도 다 버릴 수 있고, 자기 모든 이런 존재도 다 버릴 수 있고, 다 버릴 수 있다. 자기 목숨도 다 버릴 수 있고, 다 버리는, 여기까지 할 때 주님이 온전하다 그럽니다. 그걸 온전이라. 그럴 때 사람이 온전히 됩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핍박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한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